할렐루야. 오늘은 12월 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앞부분에서 성도들이 벗어버려야 할 죄악된 옛 모습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음란과 탐욕, 또 분함과 노여움, 악의와 비방, 거짓말들이죠. 이런 것들은 우상 숭배이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온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반드시 벗어버려야 할 옛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은 대조적으로 오늘 말씀에서는 골로새 교인들 향해서 새 사람으로 갖춰야 할 삶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거룩한 삶의 성품과 같은 것이죠. 우리 본문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이 말씀 끝부분에 보면 옷 입고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품격을 나타내기도 하죠. 여러분, 죄수복을 입으면 죄수 신분이 되고 환자복을 입으면 환자 신분이 됩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 편안한 차림으로 갈 자리가 있는가 하면 또 정장으로 갖추고 가야 할 자리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인사를 해야 하는 자리에서 추리닝 차림으로 갈 수는 없는 것이죠. 반듯하게 양복을 입고 가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옷을 잘 입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준비성이나 인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옷은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내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옷에 따라 행동도 달라집니다. 바울이 활동했던 시대에는 더했겠죠. 옷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신분, 위치, 인품, 또 성품, 됨됨이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거룩한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자로서 그 신분에 어울리는 새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성품을 소유하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옷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가지 옷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긍휼의 옷입니다. 여러분, 긍휼이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또 그들에게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말하죠.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긍휼의 다른 말은 동정심, 컴패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때문에 긍휼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종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의 어려움을 보고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렇게 무관심할 때가 많은데요. 그러한 무관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또 그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주는 그런 표준이 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즐거울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함께하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옷은 어떤 옷일까요? 자비의 옷입니다. 여러분, 자비는 마음이 선하고 따뜻해서 사랑을 품고 베풀 줄 아는 마음을 자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친절함을 말합니다. 무례하지 않고 다정하고 따뜻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자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보면 언행이 좀 거친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무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우리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성품이 바로 자비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과 대화할 때, 사귐을 가질 때 여러분 친절하게 대하고 먼저 배려하는 이런 자비의 옷을 입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옷입니까? 겸손의 옷입니다. 겸손은 낮추는 마음이죠. 여러분,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진정한 위치를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즉,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존재임을 깨달을 때 여러분 교만하지 않고 우쭐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처럼 신앙생활도 익어가면 갈수록 더 낮아지고 겸손해진다는 거죠. 그 사람의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차 있을수록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겸손한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또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겸손의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고 또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온유의 옷이죠. 온유는 말 그대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타인을 향해서 따뜻한 시선을 향해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다투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란 나약한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힘 있는데 그 힘을 조절하는 것을 온유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즉 얼마든지 싸울 힘이 있고 또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온유의 정의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에 대해서 온유함을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얼마든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 사람들을 제압하고 무찌를 수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온유함으로 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불같은 성질 또 생각을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온유의 옷을 입고 온유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옷은 어떤 옷일까요? 오래 참음의 옷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음은 최후까지 버티는 마음입니다. 어떤 모욕과 또 부당한 일을 당해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마음, 그것이 오래 참음이죠. 얼마든지 조급할 수 있고 또 혈기를 부릴 수 있고 또 복수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자가 열매를 맺고 또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 긴 안목으로 믿음을 가지고 보면 오래 참음은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승리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끝까지 오래 참으심으로 승리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최후의 승리를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 옷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신앙의 성품이자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이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 역시 예수님의 마음과 이 성품의 옷을 입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다섯 가지 옷 외에 두 가지를 우리에게 더 강조하며 추가적으로 우리에게 갖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14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한 가지 먼저 뭐겠습니까? 용서입니다. 용서를 해본 사람은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높은 인격과 신앙을 갖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용서의 빚을 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누군가를 향해서 용서를 베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용서하라 하신 그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에 순종해서 품격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인데요. 바울은 앞에서 말한 다섯 가지 성품의 옷 위에 용서를 더한 후에 이 모든 것 위에 가장 중요한 사랑을 더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성품 위에 사랑이 더해져야 그 성품이 완성되고 가치가 있고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을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한 것은 앞에서 말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를 하나로 묶어내고 또 연결하고 완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의미죠. 여러분, 옷을 그냥 걸치고 있는 것으로는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고 화려하고 예쁜 옷을 입고 있어도 허리띠를 단단히 맬 때 옷맵시가 나고 완성도가 있어 보이는 것이죠. 즉 패션의 완성은 허리띠에 있는 겁니다.
그처럼 모든 일을 완성하는 데에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지나치며 도리어 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은 모든 것이 지나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긍휼의 마음을 가졌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긍휼은 무분별한 긍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참아도 사랑이 없으면 그 오래 참음은 단지 고통만 될 뿐이고 분노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믿음이 훌륭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은 맹목적이거나 맹신적일 수 있고요. 사랑이 없는 용서는 일시적이고 늘 조건적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 위에 사랑이 더해질 때 긍휼의 가치도, 자비의 가치도, 용서의 가치도, 오래 참음의 가치도 완성된다는 것이죠. 사랑에 빠지면 결국은 한순간 사라지는 일시적인 가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만큼 이 사랑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 안에 많은 각양각색의 은사를 가지고 또 충만했지만 이 사랑 없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오히려 시끄럽고 또 분열되고 서로 상처를 주는 것을 보면서 은사도 좋지만 사랑이 있는 은사를 가져야 한다고, 또 사랑이 가장 큰 은사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은사는 바로 사랑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신령한 영적 언어를 말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전 재산을 들여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라 헌신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헛수고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사랑이 우선입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이 더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입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의복은, 새 옷은 뭐겠습니까? 사랑의 옷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에 빠진 그리스도 행위는 영혼 없는 몸과 같은 거예요. 사랑에 빠진 예배는 종교 행위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랑에 빠진 봉사는 위선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출발하고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고 열매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사람이고 또 새로운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죠. 또 그에 걸맞게 우리는 새 옷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옷입니까? 첫 번째는 긍휼의 옷이고요, 자비의 옷이고요, 겸손의 옷이고 온유의 옷이고 오래 참음의 옷이고 그리고 용서의 옷이고 사랑의 옷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하고 신령한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모든 일상의 삶에 그리스도의 평강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스스로를 결코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들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택함받고 구원받고 새 사람 거룩한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새 사람의 신분에 맞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옛 모습에 젖어서 이전 과거의 옷을 벗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거룩한 새 옷을 입혀 주옵소서.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의 옷을 구비하여 입게 하시고 무엇보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완성을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더욱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